우리는 저번 시간에 1장 1절부터 또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기도한 이후에 유다 지파가 먼저 전쟁에 앞장섰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이어갔고 또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런 장면까지 보았었는데요. 이 승리의 장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좀 부정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의 문화를 배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유다 자손이 함께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근데 이 전쟁의 내용들을 잘 보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의 내용과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복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거의 비슷하게 기록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왜 이런 부분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을 똑같이 이 사사기의 앞부분에 기록하면서 사사기를 시작했는가?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장 8절을 보시죠. 우리가 저번 주 7절까지 살펴봤는데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자, 이 부분은 유다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8절은 여호수아서의 어디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냐면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자,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구절과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의 구절이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이 사사기는 어떻게 기록했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호수아서는 어떤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췄냐면 공격을 했는데 점령을 했는데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긴 것 같으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여호수아서가 초점을 맞췄다면 사사기는 승리한 부분에만 일단 초점을 맞췄어요. 여기서 어떠한 질문을 그 이면에 딱 남겨둔 거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예루살렘 성을 쳐서 승리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사기 전체 역사를 볼 때 과연 이 승리가 진짜 온전한 승리였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사실 남겨두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점령한 때는 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사사기 1장에서는 사사기 저자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살짝 뒤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강조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요, 군사적으로는 이긴 듯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승리하지는 못한 전쟁이었다라고 우리 거의 서론 시간에서부터 말씀은 드려왔어요. 오늘 이 8절의 기록도 사실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직 온전한 승리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전쟁을 할 당시는 분명히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여기고 있어요? 승리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쭉 나아가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다시 사사기 1장으로 좀 돌아오셔서 1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유다 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지파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은 다시 헤브론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과 또 싸웠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죽였다라고 말하냐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여호수아서 어디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냐면 15장 13절 14절과 동일한 내용으로 봅니다. 다시 여호수아서로 가보시죠.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여기 보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죽였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의 이 전쟁을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누가 이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가장 앞섰던 지도자는 갈렙이죠. 갈렙이 이 전쟁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이 앞장서서 지금 이들을 죽였는데 이게 85세의 노인이란 말이에요. 갈렙이 앞장서서 헤브론에 있던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왜 중요하느냐?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더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13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민수기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민수기 13장 22절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던 이 사건, 여호수아 때 그리고 갈렙 때 죽였던 이 사건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냐면 45년 전 얘기예요. 모세와 함께 가나안 근처에 와서 가나안을 처음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할 때 그때 누구를 이미 보았다는 얘기예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이미 보았던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이때부터 헤브론의 지도자로서 있었어요. 그래서 45년을 계속해서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후에 갈렙이 85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이 사실은 언제 했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했었어야 할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싸웠어요? 정탐 보고 때문에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밖에 안 된다? 메뚜기밖에 안 된다. 싸워봤자 승산이 전혀 없다. 그랬더니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요가 일어났죠. 이러려고 데리고 왔느냐? 다시 돌아가자부터 해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돌면서 다시 연단의 기간을 돌아가게 되는 원인이 됐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런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리지 않고 아니다. 보고해 보니까 그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러나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들의 뭐다? 밥이다. 네. 개역 개정파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개역 한글판 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우리들의 밥이다. 네. 그냥 뭐란 얘기에 가서 또 먹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이때 갈렙이요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숟가락만 꽂아서 먹으면 됐었는데 이걸 못한 게 못내 뭐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45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이 일을 갈렙이 성취한 거예요. 45년 전에 했었어야 할 전쟁인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사사기의 시작이 여호수아와 중복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민수기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내용으로 왜 사사기의 1장의 시작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의 거대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싸웠다면 당연히 45년 전에도 승리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비록 45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45년 전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뭐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의 어떠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서 뭐만 하면 된다? 떠먹기만 하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밥이다, 떠먹으면 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이게요 유행하던 어떤 문구를 차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사사기 1장 3절. 사사기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여기 보면 싸우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어디란 군데 보시면 또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자 여기 싸우다, 싸웠고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물론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싸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식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식사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좀 갈렙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아져요. 갈렙 85세 내용인 갈렙이 자 이제 시므온아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그냥 또 먹어버리자. 가나안 족속을 그냥 식사해버리자 이런 의미예요. 근데 놀랍게도 45년 전에 갈렙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먹이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레헴이에요. 모음만 좀 다르죠. 자음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면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니 그 밥알이 크다고 걱정하지 말고 너무 밥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마음껏 떠먹자.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싸운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 숟가락 하나만 꽂으면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겁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이 유다 지파의 싸움의 내용에서 이 싸움을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당연히 누구로 보여져요? 이건 갈렙으로 봐야만 하는 거예요. 갈렙이 예루살렘 성을 쳐서 싸우자. 시므온 지파에게도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자. 그리고 갈렙이 앞장서서 결국 9절과 10절을 보면 누구를 잡아 죽여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싸움이 사실은 언제 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45년 전에 갈렙의 믿음의 이 고백을 백성들이 오히려 그 고백을 듣고 그래 우리가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했어도 그것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가보자. 그들은 밥이지 뭐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건데 숟가락만 떠 먹으면 되지 않겠어라고 갔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엉뚱한 것에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려서 40년을 돌아왔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갈렙의 믿음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의 갈렙의 믿음이나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리고 갈렙이 여전히 45년 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싸웠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승리를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주시더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사사기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갈렙에게 있어서 믿음의 용기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고 그 믿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갈렙이 앞장서서 싸웠던 사사기의 기록은 사사기 1장 말하자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지파들의 싸움 내용이에요. 갈렙이 앞장서서 싸운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그 11절 바로 밑에는 갈렙의 그 유다 지파의 그 온니엘이 또 싸우는 장면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16절 이하부터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전쟁에는요 무슨 단어가 없는 줄 아세요?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갈렙이 싸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밥이다, 식사하자 이런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만 꽂는 식의 전쟁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16절 이후에 다른 지파들의 싸움의 내용을 보면 싸웠다라고 하는 구절이 아니라 무슨 내용으로 다 되어 있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만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전쟁이 전반적으로 다 졌다, 패했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는 전쟁은 이긴 듯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작 죽이고 쫓아내야 될 대상은 하나도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긴 듯하나 실제로는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왜요? 갈렙을 통해 이 싸움의 원리, 이 싸움의 중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요, 갈렙이 열심히 싸웠더니 승리했더라 이것만 봐요. 여러분 이건 보면 돼야 안 돼요. 갈렙이 열심히 싸웠더니 승리했더라 이건 볼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면 갈렙이 어떤 자세로 싸웠느냐, 갈렙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싸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이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 싸움의 자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거는 보지 않고 갈렙이 싸웠더니 이겼더래, 이거 우리도 싸우면 이기겠지 하면서 항상 근거를 갈렙에게 두고 근거를 누구에게 두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은 좀 이긴 듯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의 내용은 하나도 그 내용 안에 싸움 안에 채워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이긴 듯 보이면 뭐하냐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지금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1장입니다. 갈렙의 싸움과 다른 지파의 싸움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싸웠다. 갈렙은 싸웠어요. 왜? 식사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칼 휘두르고, 물론 그가 쓰임 받았지만 자기 힘으로 막 싸웠다 이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숟가락만 딱 꽂은 거예요. 그게 갈렙의 신앙이에요. 근데 다른 지파들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네 하면서 자기 힘으로 칼을 휘두르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긴 것 같으나 실패한 전쟁이었을 뿐이죠. 우리는 그 대조를 여기서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갈렙의 모습에서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모습에서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뭡니까? 갈렙의 믿음의 이 고백이, 갈렙의 이 믿음의 담대함이 2, 3천 년 전을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에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오늘날도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을 너무 멀리 봐요. 그 믿음을 지금의 나의 삶으로 끌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때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의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싸움의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싸움도 사실은 갈렙과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중심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요, 돈은 많이 취할 수 있어요. 명예는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다 누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된 듯 어깨 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처럼 보이냐? 또 하나 질문을 던지시겠죠. 우리들에게. 그게 부러워할 만한 거냐?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걸 얻는 거는 사실 그만한 부자가 되고 명예가 올라가고 그거 포기한 지는 좀 됐잖아요. 아니 부자 안 돼도 좋아요. 이 정도까지는 됐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부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좀 있는 것들, 우리 좀 이래야 위로가 되니까 있는 것들이 좀 부러워지는 건 어떻게 해? 부러운 걸,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에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할 거냐? 죄송합니다. 이것들아 이러는 거죠. 예? 그게 그렇게 부러워할 거냐? 내가 차려놓은 밥상 네가 떠먹는다는 게 꼭 돈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드냐? 명예가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이냐? 승승장구해야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내용으로 채우는 싸움을 하느냐? 갈렙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갈렙의 승리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당시 갈렙에게는 채워져야 될 내용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였고 세헤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내용으로 채우실래요? 어떻게 싸워서 이기실래요? 예수님이 이리 때 속에 우리를 양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좀 짜증나요.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보내셔야만 해요? 맨날 내가 져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맛을 봐야 돼. 뭐요? 죽어야 사는 기쁨이 뭐냐? 져야만 이기는 비결이 뭐냐? 이게 참 말이 쉽지. 이게 참 이 원리를 내 삶에 분명하게 적용하면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죽어야 예수 산다는 이 글귀로는 너무 멋있는데 내 삶에 진짜 이런 삶의 기준으로 이걸 적용하면서 산다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어떤 승리를 원하느냐? 승리를 원하느냐? 아니면 승리의 내용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승리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긴 듯 보이나 그건 실패한 것이고 이긴 듯 보이나 그건 진 겁니다. 진짜 승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여겨진다면 스스로를 다시금 쫙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 내가 무슨 싸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채우며 이 세상에서 양으로 보낸 이 세상에서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치열한 고민과 부단한 내용을 채우기 위한 부단한 애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 이 고백을 갖고 싸웠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못 싸웠던가? 이런 아쉬움도 있겠죠. 그때 그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내가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못했었다면
이제는 해야 됩니다. 밥이다. 밥이다.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우는 승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채워내는 승리여야 한다. 이 고민과 이 싸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45년 전에 못했던 그 싸움을 이제는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